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복음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이 그리스도라는 한자인데,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바꾸면 기독이 되는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살피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살피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도 정하게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도 복음서의 내용을 통하여서 함께 점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또 복음서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 사건이 오늘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의 내용이지요. 우리는 마태복음 15장을 살피면서 거룩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13장부터는 뭐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또 벳세다로 건너가서 배 타고 건너가서 또 오병이어 사건, 오늘 사건과 아주 비슷하죠.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고, 다시 건너오는데 제자들이 역풍 만나서 예수님 걸어서 이 바다를 올라가시고, 또 이제 북쪽에 게네사렛에 말씀 전하시고, 또 북쪽에 또 버니게 지역, 수로 버니게 지역까지 가셔서 복음 전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러한 사건들 중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15장에서는 이 거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수로 버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살폈는데, 이방 여인이죠. 근데 바로 그 앞에 사건이 예루살렘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성에서 올라온 거룩한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올라왔지만 누가 정말 거룩한 자냐? 바로 수로 버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참된 거룩한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왔죠.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누구냐?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또 한 번 더 나오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사건은 앞서 나왔던 오병이어 사건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앞에 많은 병자들을 고친 사건과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앞에서는 산에서, 이 갈릴리 호숫가 산에서 많은 병자를 고친 장면이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장소가 달라요. 그래서 앞부분 사건과 뒤에 지금 우리가 오늘 살핀 사건의 시간적인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본문을 살피면 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 무리가 불쌍하대요. 왜 불쌍하냐 하니까 이들이 말씀을 들은 지 3일이 되었다라는 것을 32절에서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은 지 3일이며 이제 돌려보내는데 길에서 기진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많은 무리의 사람들, 뒤에 가면 이제 남자만 4,000명이죠.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만 4,000명이니까 거의 뭐 다 합치면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3일째 되었다는 것이죠. 3일째.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요, 배고프거나 아프거나, 이게 앞에서 이제 병자들을 고치셨으니까 아프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배고픈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당황할 수 있지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배가 고프다고? 가난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난이죠. 그렇게 어려움이, 배고픔의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기대치 않았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 그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지쳐가고 또 그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 쓰러질까봐 혹은 이제 그렇게 보내는 게 예수님의 마음에는 편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만사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을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시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육체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힘든 고난의 순간에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무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의 형편, 또 예수님을 믿는 그들의 어려운 형편들을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 믿는데 이런 이제 배고픔도 있고, 또 제자들 같은 경우는 역풍도 만나고, 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그 고난과 핍박, 물리적인 핍박까지 당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당하는가? 왜 그럴까? 왜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을까?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신명기 8장 3절과 4절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 줄인다라는 게 배고픔과 목마름이거든요.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출애굽 배경을 가지고 있지요. 출애굽 배경에서 보면 이집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약속의 땅,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불러내세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야,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너무나 행복하고 또 배부르고 또 뭐 이렇게 하나님 우리 지켜주시겠지라고 생각하고 홍해도 건너면서 막 이제 홍해 건너고 막 모든 대적들이 물에 빠져 죽고 하는 걸 보면서 광야로 들어섰단 말이죠. 근데 막상 들어서고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또 힘들어하고 또 그 척박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명기 말씀에 이제 왜 그렇게 하셨는가? 너를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리고 줄이게 하신 것은 나중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다 떡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되어져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 내용이 중요하냐 하면요, 33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의 떡을 얻으리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라는 표현이 나왔죠. 오병이어 사건에는요 잔디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잔디에 앉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좀 푸른 풀밭,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심을 강조했다면 여기는 광야예요. 광야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여기 앉아있는 무리들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에어컨이 좀 센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 광야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펜이 있으면 여기에 광야라는 거에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에 중요합니다. 광야는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죠. 지금처럼 만약에 어디 들판에서 광야에서 2만 명이 집회를 한다 그러면 수많은 노점상들이 와서 이제 먹을 것을 막 공급해 주려고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광야라는 장소에 한 2만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 배고픔도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1절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그 관점이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말씀 때문에 배고픔도 각오하고 예수님께로 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여기에 있는 2만 명 가까이 되는, 남자만 4천 명 되는 사람들은 배고픔을 감수하고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배고플 때 떠나지 않았습니다.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신명기 8장 3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절에 보면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은혜죠.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의복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이 그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물론 풍성한 고기를 먹고 싶어 했겠죠. 애굽에 있을 때 그 풍성한 돼지고기, 소고기 뭐 이런 거 먹으면서 살기를 원했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의복이 닳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어때요? 메추라기 보내셨잖아요. 메추라기 보내서 새인데, 보통 여러분 새 한 마리 잡으려고 그러면 못 잡아요. 맨손으로 못 잡습니다. 닭도 못 잡아요. 닭도 움직임이 얼마나 빠른데요. 그런데 메추라기들이요, 때로 날라와서 나 잡아서 잡수십시오 하고 그 장막 주변에 탁 내려앉았어요. 사람들이 그냥 잡아서 구워 먹고 뭐 그랬죠. 삶아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배고프고 연약한 것들을 다 돌아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의 배고픔, 나의 이 질병, 나의 아픔 누구도 몰라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알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알 수 있고, 성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배고픔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는 기쁨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즉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맛있는 음료를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나에게 더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즉 먹는 것의 기쁨보다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을 여기에 나오는 무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식을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먹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기 때문에 신앙은 그 다음으로 미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 또 더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바로 배고픔이나 이 양식의 문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이 성도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 말씀을 사모해서 여기에 이 예배를 드리러 오신 것이죠. 혹시 멀리서 오신 분들 중에서 교회 점심 드시러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걸 우선순위에, 나 오늘 가서 맛있는 거 먹어야, 이런 분들 없을 거 아니에요. 예배가 중심이죠. 그래서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한량없는 긍휼로 은혜 내려주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말씀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식을 위해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배고프다 할지라도, 때로는 경제적으로 손해본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이 바로 참된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에서 우리가 더욱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삶 속에서 배부르는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아세요. 배고프면 안 된다는 걸 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배고플 때, 내가 아플 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시고 믿음 생활하시고 더 하나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먹는 문제, 질병의 문제, 그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의지할 때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부름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아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거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이러할 때일수록 더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이러할 때 오히려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인격적인 모독과 민족적 차별과 지역 차별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큰 자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환경을 극복하여 믿음을 지켜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배고픔의 환경, 경제적인 환경, 또 질병의 환경, 그 제한된 환경 속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광야에서 어디에 이 배부를 만큼의 떡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죠. 예수님은 혼내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벳세다 광야에서 들판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그리고 바로 앞에 사건에 보면 갈릴리 산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광야에서 무슨 떡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야, 너 며칠 전에 그 사건 기억 못해? 라고 하지 않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다 아시고 혼내지 않고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은 원래 환경의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바라본 것은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제자들이 바라본 것은 광야를 본 것이죠. 제자들이 바라본 것은 4,000명, 남자만 4,000명 되는 그 인원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떡이 몇 개 있느냐라고 했을 때 또 7개의 떡과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 요거 가진 거 그거를 봤어요. 요 3가지 본 거죠. 광야 4,000명, 또 7병 2역, 7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 이것만 보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답답하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혼내지 않고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떡이 몇 개 있느냐? 7개와 생선 작은 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5병 2어보다 좀 낫지 않습니까? 떡 2개가 더 있어요. 성경이 훨씬 좋다니까요. 인원도 남자가 5,000명이 아니고 1,000명이 빠졌어요. 4,000명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벳세다에 있을 때의 환경보다 지금 여기의 환경이 사실은 수학적으로 따지면 훨씬 좋은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좀 보면 또 재밌는 내용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병2어 사건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마가가 하나를 더 설명하고 있어요. 8장 3절에 보면 이제 그 32절에 나왔던 마태복음 15장 32절에 나왔던 내용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마가는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다음에 그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2000년 전 랍비 문학에서 유대교에 속한 랍비들이 하는 말 중에 이방인들을 표현할 때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 아주 이제 비하할 때는 개로 취급하지만 지옥의 땔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보통 이방인들 타민족에 속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멀리서 온 자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방인이 지나간다 그러면 랍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기 멀리서 온 자들이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7병이어 사건에 남자만 4,000명 있지만 그 가운데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도요. 출애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광대한 민족들이 나올 때 잡족들, 이렇게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잡족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민족들이 섞여져 있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타민족이 섞여져, 아주 소수겠지만 섞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35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은 원래 언약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언약에서 배제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구원의 공동체가 아니고 함께 밥도 먹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언약 공동체가 아니니까 식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죠. 그 믿음을 보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멀리서 온 자들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볼 때는 있기 때문에 그들도 동일하게 이 떡을, 이 물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격,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로 따지면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리고 멀리서 온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최후 만찬 때 하셨던 그 언약식, 그 성찬식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언약 백성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우리죠. 물론 에베소 교인들에게 설명한 거지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져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언약 공동체로서 이 성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참 인간이 가진 한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상황은 합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도저히 이 4,000명, 남자만 4,000명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언약 공동체를 먹이시고 또 인도하시죠.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3,550명, 그 남자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 합쳐서 한 200만 명 됐죠. 그럼 뭐 광야에서 무슨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로 반석에서 물이 생겨나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그때의 그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그의 백성들, 그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의 백성들에게 이 적은 인간의 한계로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는 정말 그 사람들이 배부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배를 풀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한 식구예요. 왜냐하면 같은 음식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같은 떡을 먹고 같은 생선을 먹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어땠습니까? 그 200명 가까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음식, 같은 만나를 먹었고요, 같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언약 공동체로 세워주신 것이지요. 자, 그래서 배부르게 먹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37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에 거두었다. 이 다 배불리 먹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약간 미래적인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시면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온전히 배부른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시대가 열려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는 것이죠. 지금은 좀 배고프실 수 있어요. 이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배고픔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배부를 수 있지요. 그래서 배부르면 배부를수록 주님 오시는 것, 우리 실제로 이제 삶 속에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배가 부르고 그러면 주님 오시는 것을 잘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배부르니까. 근데 가난하면요, 배고프고 아프고 또 삶이 척박하고 그러면 주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다든지 또 막 그저 너무 가난하다든지 그러면 그들의 신앙을 보면요,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배부르다 할지라도 주님 오심을 우리 더 기대해야 합니다. 아무리 배불러도요, 그 배부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한 배부름,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광주리에 가득 찼죠. 남은 게 7광주리예요. 오병이어 때는 몇 광주리였냐면 12광주리였습니다. 그래서 12라는 숫자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그 이스라엘 나라에는 풍성한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오병이어에서 보여줬다면, 7병이어 사건에는 이 7이라는 숫자가, 7광주리라는 숫자가 7이라는 게 완전인데, 완전한 하나님의 보호와 양육, 불쌍히 여기심, 그의 백성을 온전하게 지키신다, 배부르게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도래할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보호하심으로, 이 온 지구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전한 보호하심으로 되어진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처럼 7광주리가 차게 되었고 먹은 자가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많은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흩어 보내시지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배고픔보다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배부른 사람들은 배가 부르니까, 또 가진 것이 많으니까 즐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됐어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내가 즐기기 위하여, 또 배부르기 위하여 돈을 번다고 또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 우선순위에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돈이 많든지 돈이 적든지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씀의 우선순위, 예배를 중심으로 하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 오후 예배도 많이 드리십시오.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도 함께 하시면서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주일날만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책 여러분들 집에 한 권씩 있지요. 없으신 분들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드리겠습니다. 성경책 읽으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영적으로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배고픔보다. 여기에 있는 무리들은 그들이 배고픔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이 지켜주신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우선순위, 두 번째로는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다들 힘드시고 어렵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적 관점에서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100년의 인생은요, 마치 광야 40년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의 삶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행전에서 이 광야에 살아갔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광야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동산교회의 성도들은 광야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살아가는데 광야는 최종 정착지가 아니에요.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나그네라고 표현했죠. 우리가 가야 될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약속의 땅입니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배고플 수 있고요, 때로는 목마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만큼 배부르거나 원하는 만큼 원하는 때에 수도꼭지 틀면 물이 콸콸 나오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의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여러분도 혹 배부르시다면 이 땅에 있는 것에 너무 그것을 즐기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시고, 또 이 땅에 너무 없는 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천국이 곧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너무 가진 게 많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너무 가진 게 없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너무 건강하다고 자랑할 필요 없고, 아프다고 또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 오시면 예수님 믿는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배부름과 영생 복락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또 말씀의 우선순위를 두고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사모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2의 출애굽 백성으로,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배고프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신앙을 우선순위에 두고 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동산의 가족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키시고 온전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